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오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로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며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강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예배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가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죽이자. 내가 새로운 민족 일으켜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방 민족들이 웃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고 그 고생과 고생해서 데려 나오셔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 이미지 안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말을 승인은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낫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 작정 속에서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신인 동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말을 주고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 나 이제 너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짐 싸고 나가.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짐 싸고 나가면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마음은 뭐죠? 들어와서 내 자식처럼 좀 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동물이나 우리가 그 로봇이었다면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고 때리면 되죠. 근데 이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때려도 안 돼요. 설득해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좀 대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왜냐면 히브리서에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 그리고 미쁘시다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또 너희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굴 또 교육하고 계셨다? 모세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계속 내 백성입니까? 부터 해가지고 나는 안 갑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이랬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또 지도자답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우리가 대입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인생들은 다 인격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방향이 이 사람에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타임테이블과 나의 어떤 그 성품을 잘 아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저는 제 간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군대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만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어떤 성품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느낌이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낌이 있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잘 살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또 때로는 왜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나는 또 고난이 없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인이 뭔지를 돌아보시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타임테이블과 뜻과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회막을 치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이거는 이제 아직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을 이제 그 진영 중심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질 건데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면 이 회막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었는데 원래는 그 회막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 진영 가운데 있어야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막을 진영 밖으로 끄집어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부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허하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누구랑 갈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정말 가나안 땅 가고 싶냐? 그럼 가라.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을 거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기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살기가 좋고 아무리 놀라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세에게는 그곳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땅은 전혀 무의미한 땅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궁궐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번영을 누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그냥 초막에 살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세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또 해석할 때 이 모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 아주 그냥 저기 겨우 올라올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얼굴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은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행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라고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명령하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걸 쉽게 해서 들은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사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죠? 아직 우리 둘째가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막 이게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지 올라오는 소리가 다 들리나 봐. 이렇게 하여튼 띡띡띡만 하면 이제 막 거기서 막 뺑글뺑글 도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그러면서 막 돌아요. 야, 기가 막히죠. 그냥 뭐.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이 둘째 아이는 4살짜리, 3살인가 우리 애기가? 3살이죠. 3살짜리 그 딸아이는 그냥 저만 보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보고, 그리고 없어져요, 금방. 그리고 엄마만 찾아요. 근데 그게 뭐죠?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는 저한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냥 아빠랑 있는 게 그냥 기쁜 겁니다. 이게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놈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손을 본다고. 뭐 사왔어? 안 사왔어? 그렇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더 갈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인가요? 이게 확신이 안 서네요. 15장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맞네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이란
아브라함에게서 상급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상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많은 자손들이 상급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상급이냐고? 하나님이 상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가 말하고는 자랑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에겐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복음은 단순히 나를 죄 사해주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것 때문에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 자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을 드리셨고 또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가서 상급 받네, 나는 뭘 얻을 수 있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그 땅에서 누릴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그 구세주가 고맙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게 성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대면하는 곳이요, 영원히 그와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천국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삶이 번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모세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이 모세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속였다고요. 이걸 우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은 돈이고 송아지는 힘이라고요. 이 땅에 나에게 부와 권력을 주는 어떤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금과 힘을 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이 땅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버려버릴 준비태세를 하고 항상 있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뭘 믿냐 이거예요. 믿지 마시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의 소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파산 상태가 되더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만으로, 주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지를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비참해 여기고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 상태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기준대로 냅두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목적지를 낮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은혜와 긍휼, 이 아덕 핑크가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겠다. 내가 한 장소를 정해줄 테니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그럼 내가 그 바위 틈에서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선하심을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건데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죠. 그게 뭐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사실은 이 한 구절 갖고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뭘까? 은혜와 긍휼은 동의어인데 그냥 두 번 사용한 걸까? 아니면 은혜와 긍휼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나눠지죠. 은혜와 긍휼은 사실은 동일한 건데 근데 이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덕 핑크는 그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 아덕 핑크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덕 핑크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선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물과 같은 거,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자비와 긍휼은 그 성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주어지는 것,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덕 핑크 목사님은 은혜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며 이 자비와 긍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라고 하죠. 사실은 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가 뭐죠? 은혜가? 창세기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디? 노아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왜냐면은 죄악에 관영하여 다 죄악 덩어리들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된 노아는 방주를 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떻게 도대체 의인이 된 거죠?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근데 노아의 삶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거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렇게 의인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그 윗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방주를 탈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은혜가 뭔데 도대체? 그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란 갈대아 우르에 사실은 자격도 없는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자기 아내 팔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기 아내 또 그 약속의 통로인 아내 또 찾아주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약속하면 또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마침내는 또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아내 또 팔아버리고 또 찾아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은혜가 없으면 우린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때만 필요했다면, 그 뒤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탱하여 구원을,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탱한다면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완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완주가 뭐예요? 믿음 잠깐 생겼다가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06편은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편이에요.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패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뭐 한 톨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반역을 저질렀던 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죄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뚫고 들어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버린 거야, 그냥.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할 수 없는 헤세드입니다. 그죠?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주는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으며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그의 삶은 완전 개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계명 주자마자 바로 십계명 다 어겨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감격과 은혜로 구원을 시켜놨더니만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아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2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 기쁨의 땀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 그런데도 정신 차려요? 정신 안 차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었대요. 야, 이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합해본 적이 없는 거야. 쭉 넘어가 봅시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고 할 때에도 거기서 이방 땅들 다 없애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근데 없애기는커녕 가서 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들이 먼저 가서 우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며 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42절.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요. 집중해 보십시오. 4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또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바보십니다. 또 속으시는 거예요. 또 속아 주시는 거죠.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데 또 그 자녀의 불쌍함을 알아 또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바보잖아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를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게 자비요. 이게 인자입니다.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넘어짐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린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의 백성들,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한 그의 백성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난 누가 베풀으라고 해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을 내가 막 마음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열심과 내 고집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건데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러마. 파라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잘못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죠.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려 말아요. 은혜 베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까? 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긍휼이 이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폐악해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빨리 나오라 이겁니다. 롯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롯에게 하나님 말하죠. 너는 나와라. 빨리 이 심판을 명하고 나와라.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다 농담을 여겨요.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롯이, 은혜를 아는 롯이, 의인인 롯이 주춤거립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왜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말씀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세상이 더 달콤하거든요. 하나님의 맹렬한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가 만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겁니다.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더라. 이 죄악에 같이 참여하지 마라. 빨리 너가 여기서 같이 멸망할까봐 넌 빨리 나와라. 근데 롯의 태도를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게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아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지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지체하고 있는 그를 강제적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지체하고 그게 더 달콤하고 그런 그들을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그의 손을 강제로 자꾸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프겠죠. 당장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롯을 잡아 끌어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 끌고 가는 거. 이게 자비인 겁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저는 이 국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자비가 우리를 강권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라면 그 국률, 그 자비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더핑크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어디 또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저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은혜와 평강. 근데 항상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다 쓰다가 디모데 전후서만 달라요. 디모데 전후서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국률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맨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자신이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뭐죠?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국률이. 하나님의 이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국률이 또 강조되는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유다서는 그 마지막 날 이제는 그 힘든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적인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이제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원래는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 주의 도를 서로 나눠 위안받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 주의 도를 단번에 주신 그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내가 편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과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를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는 것을 필요를 느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공격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파손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마침내 그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자비가 저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건대 또 지금 현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정령 따를 것임에 만인에서 우리가 구별됨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 증거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심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